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들여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울은 점점 더 다윗에 대해서 적개심을 키우고 또 그런 마음이 키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을 테니 왕의 부마로서, 왕의 사위로서 더욱 열심히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울이 더욱 악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을 겉으로는 전혀 눈치챌 수 없다는 것이죠. 부마가 된다는 것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울이 다윗을 끔찍이 아껴서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사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요? 다윗은 사울의 속뜻을 알지 못하였지만 사울의 제안을 사양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가문은 왕의 가문의 사람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약속한 것처럼 다윗에게 주어야 할 때 자신의 딸 메랍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처음부터 다윗과 결혼시킬 마음도 없었고, 결혼을 시키더라도 금방 죽일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한 말을 가볍게 여겼고, 어쩌면 이런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또 다른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딸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이전에 생각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다윗을 제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사울의 말은 너무나도 그럴듯하죠.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라고 하고, 왕도 좋아하고 왕의 신하들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미갈도 좋아하니 사이가 되면 더더욱 좋겠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뜻처럼 보이지만 사울은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모두가 좋다고 하여도 여전히 자신의 처지는 사위 임금의 부마가 되기는 가당치 않다고 말을 합니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 자기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듣자마자 사울은 아주 자연스럽게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오라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엔 역시 사울의 사악한 음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을 블레셋 사람 손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울의 사악한 음모를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고, 왕의 부마가 되려면 그 정도의 용맹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다윗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결혼식 날짜가 되기도 전에 사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울은 훌륭한 사위를 얻었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게다가 자신의 딸도 사랑하는 다윗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죽이지 못한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두려워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두려워하고 원수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의 시기에서 죽인 것과 같은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상하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대적으로 여겼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블레셋과 싸우는 족족 잘 싸웠고 어떤 신하들보다도 그 명성이 더해져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울이 참 악합니다. 악한 의도를 선해 보이는 일 뒤에 숨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어서 특별히 악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울처럼 행동할지도 모르죠.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누구나 사울과 같은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나의 마음은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똑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 자리에서 한참 어리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그 사람은 승승장구해서 일과 사랑 모두를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다면 다윗을 인정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사울처럼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거기다 다윗은 지금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우리도 똑같이 사울처럼 행동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성자들이나 흉악범들이나 그 마음에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자들이나 일반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차이는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아마 오늘 사울의 사악한 음모에서 떠오른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사울은 시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죠. 사울은 죽이지 못해 살인 미수에 그치고 그걸 다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였고 다윗은 죽여서 더 큰 죄 그것이 아닌가요? 물론 그 두 사람 다 그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울이 죄인처럼 보이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잘했다,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살았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의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의 시작은 사망이면서 그 사망에서 벗어나고 그 사망에서 자기 힘으로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고 계시고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결국 그 차이는 회개의 차이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선한 것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그렇게 서로서로 정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니 죄 짓다가 죽자라고 하는 냉소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과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힘들거나 또 괴롭거나 짜증나거나 슬프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그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자나 의인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만이 자신의 능력이라며 겸손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자이고 의인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보잘것없는 여인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자와 죄인의 차이는 모든 성자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차이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자들에게 과거, 죄를 지었던 과거가 있고요. 모든 죄인에게는 죄를 회개하고 그 미래에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성자나 죄인이 똑같은데 그 과거에는 죄를 지은 과거, 하지만 미래에는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여서 성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들,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떠나기도 떨쳐버리기도 힘이 듭니다. 사울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졌다면 우리 역시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죄를 미워하기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구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죄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 옆사람이 잘 되더라도 그 옆사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울과 같이 내 마음에 사악한 것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것들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고 내려놓으셔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사울과 같은 삶에서 돌이켜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오늘 자신의 선해 보이는 모습 속에 사악한 의도를 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 사울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얼마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더럽고 또 음탕하며 사악한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주님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피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피교교회에 모인 모든 이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곳마다 응답받아서 이 제단이 주님의 응답이 있는 제단, 주님의 응답을 받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김지동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버지 직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어루만져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증거를 얻게 도와주시옵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했는데 하나님, 새학기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런 새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과 청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른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장년들 가장 분주하고 바쁜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도 믿음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런 아버지 청장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더욱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아버지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잘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표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이 이르기까지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 있는 노력과 땀과 눈물과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며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